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네,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늘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안식일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날로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4월 20일은 무슨 날입니까? 네, 국가가 제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예. 1972년부터 민간 단체에서 재활의 날 이렇게 명명하고 이제 개최했던 행사를 81년부터는 국가가 이제 민간 단체가 아니고 국가가 장애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단지 장애를 가진 이웃을 떠올리는 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편견 그리고 무관심,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장애를 바라볼 때에 무의식적으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참 안 됐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은 그 곳에서는 장애를 일종의 불행 또는 부족함으로 여기는 시선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무엇입니까? 장애란 무엇입니까? 장애. 신체의 기능이 조금 다르거나 제한이 있으면 그것이 장애인가요? 장애입니까? 자, 그렇다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떠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의 깊은 상처와 또 죄의 그늘로 살아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크고 작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지 신체의 그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졌든 또 외모가 다르든 또 지능이나 능력이 다르든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장애가 있는 그들을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장애가 있는 그들을. 세상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입니까? 우리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전혀 다른 시선, 이것이 선명하게 대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장애인의 날 안식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또한 어떤 시선으로 그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있던 무의식적인 거리감, 그리고 차별의 그런 벽이 허물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장애를 부족함 또는 결핍으로 봅니다. 부족함 또는 결핍. 자,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가 장애를 갖게 된 원인을 묻습니다. 제자들도 그 장애인을 보고 그가 장애를 갖게 된 원인을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9장 2절에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님께 했던 제자들의 이 질문은 그저 그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의 전반에 퍼져 있었던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와 고통, 그리고 죄와 질병, 그리고 죄와 장애, 이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전반적인 사람들의 편견이었어요.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그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또는 어떤 사고로 그가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 자신이나 그의 가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죄와 질병, 또 죄와 장애, 이러한 그 인과관계는 그냥 막연한 추측, 아마 죄 때문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 그 근거를 둔 것이었어요. 자,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시는데 그 아비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4대 이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욥기에도 보면은, 욥기서에도 보면 친구들이,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로 8절에 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지금 고난에 빠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욥에게 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결국 네가 당하는 고난은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런다. 이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태 속의 아이조차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 학자들도 나올 정도였어요. 태 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 속에 있는 아이도 뭐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그냥 자연스럽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인데, 그건 맞는데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거죠. 그 사람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이 사람의 장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건 이제 지배적인 거고, 과연 이제 그 사람의 죄냐? 그 부모의 죄냐? 이게 이제 그냥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고도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통념을 뒤엎었어요. 깜짝 놀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의 장애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처럼 고난과 죄 사이에 이러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그 장애의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즉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장애가 단순히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누가?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이의 불행을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를 정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고 은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장 놀라운 진리 중 하나,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단지 육체적인 또 외형, 이런 어떤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이 세상의 어떤 그 피조물보다도, 자, 여기 앞에 꽃 보이시죠?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아름답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꽃이 아름답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이 꽃이 더 아름답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꽃보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보, 내가 이 꽃보다 예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꽃보다 더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특별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시력이나 청력, 또 걷는 능력, 그리고 지적 능력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솔직하게 혐오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하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좀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혐오감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요. 자, 그렇지만 사람이 겪는 그 신체적, 정신적 그 제한, 한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혐오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자, 따라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결핍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인격적으로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차별하고 거리를 두고 또 혐오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사람들은 종종 개인의 가치, 어떤 한 개인의 가치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뭐 스펙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을 갖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서명수가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명수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보세요. 네. 자, 그러므로 장애가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불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 성경에 이런 진리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왕족이죠, 그렇죠? 왕족이에요. 둘 중에 누가 무비보셋일까요?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일까요? 아니면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일까요? 자, 무비보셋은 왕족입니다. 왕족. 참 안타깝게도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리고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 왕. 사울 왕의 대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됐고, 또 요나단의 대를 이어서 무비보셋이 왕이 되어야 됐지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전쟁 중에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의 유모가 적들의 손으로부터 이 무비보셋을 구하기 위해서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를 다쳐가서 절개돼요. 장애인이 됩니다. 참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받고 정말 개처럼 살았어요. 숨어서. 드러나지 못하고, 드러나면 남아있는 왕족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다 멸하겠죠. 찾아내서. 그래서 드러나지도 못하고 정말 개처럼 살아요. 근데 다윗 왕이 요나단의 절친이었어요. 절친. 그래서 생전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숨어 지내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무비보셋이 장애가 있고 그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그는 여전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먹는 식탁에 무비보셋이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가족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무비보셋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의 모습입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수많은 불편과 배제를 경험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배려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거리두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무엇으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배려. 배려. 나 당신을 배려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배 공동체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
이들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무등교회가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가 누구이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걸작품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또 외모가 어떻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바로 그런 존재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의 장애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당신의 솜을 내미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이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하신 그 일들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병 그리고 그 영혼의 병까지 함께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주님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셨어요. 전체적으로. 따라서 본문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단지 그의 시력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감, 또 그의 정체성, 그리고 그의 믿음까지 회복시키셨어요. 자, 그래서 단순히 그가 이제 앞을 보게 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거지였고 또 제자들에게는 신학적 질문의 대상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가 논쟁거리였지만 예수님께 그는 소중한 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직접 찾아가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앞을 보게 된 걸로 끝나지 않고 그가 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은 그의 육체의 회복과 함께 그의 영혼까지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살아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중에는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외로움에 지친 분도 계시고 또 오래된 자신의 그 죄책감에 눌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그냥 고치시고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다시 우리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자,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먼저 첫 번째, 차별 없는 사랑을 합시다. 그래서 장애인을 향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합시다. 자, 두 번째로 포용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무등교회가 누구든 환영하고 또 그들이 환영을 받고 또 함께 어울려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실천하는 신앙을 합시다. 장애인 복지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또 작지만 어떤 구체적인 섬김의 사역을 우리가 시작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서 장애를 가진 이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질문을 이제 멈추고 대신에 예수님의 눈으로 그러한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든 병이 있든 또 상처를 가졌든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배려라는 명목으로 거리두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또 그들의 혐오스러운 몸을 만지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세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가 장애인에 무관심하거나 또 거리두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 그리고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치유의 손길, 또 회복의 품, 또 환대의 미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입니까?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처럼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신 분, 또 마음이 아프신 분, 또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그 손길이 오늘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